13절에서 31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19절 20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이 앞뒤의 본문들은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쭉 읽기로 하셨으니까 따로 이 댁에서 읽으시든지 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4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그중에 사도행전 읽기 이 6번째로 읽었습니다. 앞의 이야기와의 연결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또 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했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교회는 좋은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공회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지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장애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 사건을 보고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장소가 여러분 성전 그림으로 보셨지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경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전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공회 지도층들이 알게 되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사도들이 이제 붙잡혀서 감금이 된 거죠. 체포가 됐습니다. 신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신문하는 공회 고위층들을 향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체로 증거하는 그 내용은 물론 복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공회 지도층을 향해서 외친 내용의 요점은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여기 지금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장애가 고쳐진 것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회 지도층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현실, 증거가 떡하니 있으니까 그들은 반박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도들을 일단 체포는 했고 신문은 했지만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고심 끝에 경고 조치만 하고
풀어주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그 이름을 가르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이제 경고를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그 경고를 받고 보인 반응,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회가 어쩔 수 없이 경고를 또 한 번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공회 지도층의 속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 사태를 진압하고 싶고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을 막고 싶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처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어서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바라보는 군중들의 눈이 무서웠죠. 정치하는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눈,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도한 도를 무시하는 통치자라 해도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결국 백성이 없는 통치자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것조차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막 나가는 사람이고 역사상 몇 명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폭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자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통치자가 있게 되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겨울 수밖에 없고 그 통치자의 말로도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회 지도층이 아무리 주님이 싫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사도들이 싫다 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대로 그들을 처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팩트가 눈앞에 있거든요. 40세가 넘도록 걷지 못하던 한 지체 장애인을 누가 고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위협만 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 동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최초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을까 걱정이 됐겠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지도자들이 잡혀갔다고 하면은 자칫하면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만은 걱정하고 앉아 있는 것은 당사자에게나 또는 어떤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고심해야 될 어떤 동료들이나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죠.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두려움, 근심을 깊게 하고 두려움을 가져올 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자기 이 침체에 빠지게 할 뿐 아무런 그런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갇히고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것이 뻔하다. 왜냐?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눈앞에서 서슬이 시퍼런 공회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또 재차 위협을 하고 더 심하게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쪽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봐라. 둘째는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참 쉽게 기도할게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유 내가 좀 이런 일이 있어 그럼 아이고 그래 내 기도할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게 아주 너무 쉽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도움은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고 특별히 이제 아픈 분들을 신방할 때 힘내세요. 우리 교우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너무들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암투병하는 집사님 한 분하고 그때는 이제 대개 신방 가는 것도 어려워서 제가 전화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집사님 힘내세요.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이제 전화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전해주는 얘기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다. 너무 고맙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대처 방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사도들은 석방되자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동료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겪은 걸 얘기했겠죠. 이야기를 들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회 지도층,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하거나 그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일을 엄금한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풀어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그 명령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회의 지시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것인지.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 선택은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차저차 하고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는 다 헛된 것인데 이 땅의 지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을 꾀하고 있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더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탄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 할 것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는 저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소리 높여 자초지종을 다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 주님의 말씀,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막아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죽고 사는 문제는 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도 큰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것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진동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현장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신장이 얼마나 되실까? 그럼 얼마나 될까요? 제 키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극비사항인데 뭐 1m 70하고 조금 넘는데요. 이제 요새 좀 줄어가지고 73인가? 한참 때보다 조금 줄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장은 얼마나 되실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의 신장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마치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개만 끄덕거려도 땅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들 할 일을 계속해라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군요.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압축된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성령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거기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는 그렇게 사실은 비중을 두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은, 더 집중하라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 선교 보고를 하셨던 김진현 선교사님이 러시아 호롤, 저는 하롤인 줄 알았던데 발음이 호롤이래요. 그래서 제 호롤 그 발음을 고쳐주고 가셨는데, 선교하는 그 김진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그 선교사님 그 내외분, 그 김진현 선교사님의 사모 되시는 오유진 선교사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런데 다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만 좀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갈 기회가 있으면은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면 좋겠다. 목사님의 선교 보고는 좀 짧게 하고 사모님이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뭐 언제 올지 모르죠. 이제 또 영주권까지 얻었으니까 자주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진현 이제 우리 국내에 있을 때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죠.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대구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는데요.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상당히 오랫동안을 그 사모님은 거의 그야말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병고를 치렀습니다. 그 긴 세월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지냈더라고요. 그거 다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로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만큼 고통을 겪으며 지내셨다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을, 저도 짐작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 천국을 정말 믿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정말로 믿느냐? 만약에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면요,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덤프트럭에 받쳐가지고 온 몸이 으스러져가지고 사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태아는 괜찮았대요. 근데 이 친구분은 온몸이 다 으스러져가지고 6년간을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꼼짝 못하고 지냈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처럼 이제 치유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표현하기로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철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너 천국을 정말 믿니?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니?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 친구 이야기를 곰곰이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선교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제 여기서 끝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모님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러시아에서 3년을 살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러시아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러시아 선교에 쓰시려고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김진현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셋 낳고 살면서 선교지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목사 3호로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일일이 말하면은 정말 그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극한의 병고를 치른 거죠. 한 예만 들면은 한때는 온몸의 장기가, 내장 장기가
다 석회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어가지고 위장만 빼고, 그 밥을 먹어서 먹은 밥을 소화를 시키면은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니까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명을 유지한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과 선교지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합시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과연 누가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주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됐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끝에 2017년에 대구 영락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나간 거죠.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 일이 마지막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개월치 약을 트렁크에다가 6개월치 약을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약만 한 트렁크였다고 그래요. 그래 짐을 싣고 러시아로 갔는데 파송될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어떻게 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까지 가는 도중에 그만 중도에 그 약 트렁크를 안 가지고 갔어요.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서 약 트렁크를 중도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됐는데 러시아까지는 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걸 가지러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1m나 쌓이고 그 길을 돌아서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일주일은 약을 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약을 한 번만 걸러도 견딜 수가 없는 통증으로 그야말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약을 트렁크를 찾았어도 그때 이제 이 두 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주일에 약 안 먹어도 안 아팠는데 그럼 조금 더 안 먹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에 파송이 됐는데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있다고 그래요. 7년 동안 약을 안 먹는 것은 물론, 통증을 모르는 것은 물론 몸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저분들이 파송될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그때보다는 지금 그 모습이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안색이 너무 좋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 듣고요, 맞아, 하나님 믿으면 약에 의지하면 안 되지. 나도 오늘부터 약 끊을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의 경우와 내 경우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을 사용해서도 병을 치료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약이 없이도 치료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그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공부하게 하셨고 선교지 훈련까지 시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죽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죽자라고 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에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더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귀한 주의 종들을 쓰시더라 하는 것이 이야기의 요점이지, 아 맞아 믿는 사람은 약 먹으면 안 돼, 그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곳에서 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하루라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까 친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너 천국을 믿니? 진짜로 믿니? 천국을 진짜로 마음에 믿고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혹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에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들려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들은 성령의 음성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그 은사를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핍박에 대응했고 교회가 대처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성령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많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 음성에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